왜 이렇게 좋아해? 오늘은 우리 상훈 형제 새 학생으로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출력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네. 13강입니다. 13번째예요.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3강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이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네. 3개월 만에. 근데 들렸던 수경했던 것이 이제 마라, 엘림, 그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이제 무리바 있었던 곳, 거기에서 이제 르비딤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큰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광야 성소라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이름을 짓지요.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서 특별히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이제 짓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아멜렉을 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또 행하시는지를 광야에서 이제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이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서 불뱀이 물 때에도 이제 똑같이 여호와 니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건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민수기, 또 르비딤에서의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던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는 요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계시가 나타났어요. 3개월 동안 이제 다 겪었죠.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그렇지. 그 이처럼이라는 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를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3개월 동안 지금 일어난 일을 저는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짧게 3개월 동안 3분 만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시내산으로 불러들이고 특별히 이제 모세를 불러들여서 시내산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율법을 주는 이야기. 특별히 24장은 마지막에 이제 율법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계약 의식을 행하는 언약 의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요. 아주 특이한 의식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기 전에 그릇을 먼저 준비하세요. 내용을 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먼저 인식을 시켜요. 이제 자기 정체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 확인 이걸 시키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수여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목적, 뜻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내산 밑에서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갖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참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언약하고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처음에는 자손 언약을 성취시키셨다 하는 게 이제 1장에 나오고,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데 애굽에서 바로의 주권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놀라우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그 주권을 법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법률적 형태로 헌법적 통치라는 거죠.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근데 그 법을 직접 실행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법 시행자로 임재하시는 게 성막을 짓고 거기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탁 떠오르면 행진, 네. 내려앉으면 딱 머무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직접 자기 백성의 광야 여행길에 동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어디로? 땅을 향하여. 먼저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자손 언약과 통치권 언약이 이제 출애굽께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 언약의 두 번째 요소인 통치권 언약을 법을 주는 형태로 나타내기 직전에 네.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 통치를 드러내시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그 우리 19장 1절부터 전반부에 보면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 장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제사 족장이었죠. 네. 미디안 족장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유목민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자 노릇하다가 이제 그 80세 이제 이 목자로 이제 시작해서 120세에 이제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고 돌아온 거죠. 네. 만났을 때 이제 반가웠을 거예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간증을 이제 이드로 앞에서 이제 사이 모세가 다 해요. 네. 그걸 다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제단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하면 이드로와의 제2동맹 사건 보통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이드로가 개종하는 거예요. 사실상 한 민족으로 통합은 안 되지만 이스라엘로 통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는 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제2동맹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에 그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좀 읽어 보면은 8절 9절인데요. 제가 10절만 읽겠습니다. 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신앙 고백이죠. 이드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함께 제사 드리고 떡을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는 한 생명의 공동체. 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한다. 예수님도 요 떡 먹는 걸 가지고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셨죠. 계시록 보면 누구든지 마음문을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뭐 한다? 먹고 마신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고대 유목민들의 생명의 교제, 이거 테이블 펠로우십이라 그래. 식탁 교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제. 나도. 그렇죠. 먹어야지. 먹어야 돼.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구라면 같은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먹어야 된다. 그럼. 나 이럴 때 믿음이 확실히 확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는다, 초대교회 애찬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밥상 공동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는 내 너희를 주는 내 살이요, 내 떡이요, 내 음료라. 그래서 이 밥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썼죠.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집에서 그 엄마가 그 하나님의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밥상의 주권을 쥐고 있다. 그렇죠.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가정에 돌아와서 주권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에 와서 밥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평생 밥해된 아내 대신에 아버지가 늘 요리를 배워가지고 마누라가 안 해주던 그 일리 요리를 만들어서 마나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 바깥에서 돈 가지고 벌어서 월급 받아서 탁 행했던 주권은 없어졌어도 식탁 주권을 행사함으로 돈도 벌고 아버지의 권위를 유지한다.
이게 얘기가 이상한 데가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식탁 공동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 식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은 액티브 페러블이라 해서 행동화된 그 비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마치 잔치와 같으니 잔치 비유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 집에서 마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네. 잔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잔치를 하리라. 이게 다 해서 이제 이게 그 이 식탁 공동체라는 게 굉장한 그 비유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이드로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탁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 식사를 했다. 거룩한 식사를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한 생명을 가진 한 생명의 식구다. 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네. 본문 사건은 이드로 회심 사건. 그리고 이드로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제2동맹을 맺었다. 우리가 민족도 혈통도 다르고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된 이런 제2동맹 이런 것이 이제 형성됐다. 보통 구약학자들이 이제 보통 18장을 그렇게 의미를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게 하나님 준비시키는 게 두 번째가 지도자들이에요. 네.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그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거야. 네. 피곤해 쩔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보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딱 세우게 해요. 예, 미디안 족속 원래 유목민이라서 이게 딱 전투 조직으로 딱 하나 단순한 조직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명령 계통이. 네, 그걸 본받아서 200만 명을 그렇게 재조직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 1000부장 이런 사람은 다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지도자죠? 판결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판결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22절, 네. 21절, 22절, 1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조직을 재구성하는데 왕이나 장군들로 구성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초기 조직을 짜요. 그러니까 이건 좀 독특하죠. 네. 고대 민족들은 대로 전투 조직, 왕들, 권력을 중심으로 한 권력 제국 편성 구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독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조직을 짭니다. 판관 조직이라는 게 네. 판관 조직으로 구성을 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20장에 가서 19장, 이제 20장에 가서 이제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죠. 네. 자, 이게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맨 처음 민족을 구성할 때 정치 제도에 관한 말씀을 안 줘요. 왕을 세우는 법 안 줍니다. 그죠? 그 다음 무슨 행정 조직, 각부 장관 뭐 이런 것에 관한 명령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딱 뭐만 주죠? 헌법만 딱 줘요. 십계명과 법률만. 네. 맞아.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인칠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통치일까요? 아닙니다. 왕이나 대통령 뭐 오늘날 같은 이런 사람 중심의 통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는 시스템 통치일까요?
아니요. 제도적 통치가 아니다. 네. 하나님 통치는 딱 뭐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그런데 이걸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법치다 하는 거예요. 법의 형태로 통치가 들어온다. 자, 하나님 나라가 법치다라는 개념은 고대에는 없었어요. 16세기 이전에는 다 인치였어요. 군주제. 네. 왕을 통해서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18세기 이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완성된 이후에나 오늘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법치라고 하는 이 통치 방식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신의 삶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나 당대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이거 아주 그 초월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속으로 막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네, 맞아. 하나님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인류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가시려고 미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인치나 시스템이 아니라 법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을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주님이 설명하세요. 여기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법을 담을 공동체적 그릇.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이에요. 네. 여러분이 네 기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19장 3, 4, 5, 6 한 절씩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자, 여기 저 도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네. 여기 좀 보시면. 자, 먼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계시를 하세요. 네. 3절이죠. 4절. 네. 3절, 4절.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그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네. 자기의 통치를 행하신 것.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죠. 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고 할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거 아주 그 진짜. 정말 초월적인 능력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업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쑥 인도했는데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항상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시내 산에서 내게 이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출애굽의 목적은 시내 산 예배에 있다는 걸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너는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이 산에서 내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내 산의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 수없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도 뭘까요? 하나님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다 끝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어떤 장면만 남죠? 하늘에서 네. 어린 양 보좌 앞에 다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예배로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도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 바로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 기억시키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규정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첫째 설명하는 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이게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계는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홍해 사건을 할 때에도 그 사건이 마술이나 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셨죠. 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마술사가 쫙 열려라 참깨 쫙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죠. 네. 어떻게 해서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서. 그 큰 돌풍이 이 바닷물을 동서로 갈라지게 양쪽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가운데 그 갯벌 진흙이 말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물에 젖지 않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럼 이 출애굽 홍해 가르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적이나 마술로 한 게 아니라 뭐죠? 자연의 질서를 극대화하여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그렇게 쫙 출애굽을 해냈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방 민족들과 자연 질서까지 다 통제하시고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 창조주 왕이시. 네. 이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창조주 왕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열방이 내게 속하였다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도 통치하시죠? 방송국도 통치하시고 네. 문화예술계도 통치하시고 경제, 뭐 정치, 세계의 무슨 외교 모든 역사를 보편 역사를 통치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겨도 안 되고 우리의 내면 혹은 윤리 또는 정신적인 것 혹은 영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도 안 되고 뭐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돼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교회는 개토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 게시타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한 동네로 딱 가둬두고 입구에 문 닫고 그 안에서만 살게 했죠. 여기다가 다윗의 별 탁 붙이게 하고 그걸 개토 공동체라 그래요. 그럼 크리스찬은 교회 개토 안에서만 사는 백성이 아니다. 맞아요. 일상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육과 영을 나누고 그다음에 일상생활과 어떤 이 종교 생활을 나누어서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치우친 거지. 맞아. 그 이분법적 신앙생활, 이원론적 신앙생활. 그게 극단화되면 무슨 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직업, 그 영역들 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란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굉장히 위대한 계시입니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법을 주겠다. 이게 이제 디바인 로 신의 법이라 그래요. 모세의 십계명 같은 이 법을 줄 터인데 이 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에 그랬죠.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타나. 법을 통해서. 네. 첫째, 소유.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 특별하게. 이게 뭐냐? 열방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네. 그러나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특별 소유로 삼아요. 이건 뭐예요? 특별 시민이 되는 거야.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대한민국 통치권 아래 있지만, 그죠? 서울특별시민은 이름이 특별시죠? 뭔가 좀 특별해. 이런 식으로, 뭐 직할시, 뭐 이런, 광역시, 이렇게. 이게 내 소유가 되네. 특별한 관계를 갖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갖게. 그 다음에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공동체로 해석해야 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프리스트리 킹덤. 제사장적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뭐냐면 열방에 대하여요. 그럼 열방은 다 죄 가운데 있죠. 타락하고 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지멋대로 살죠. 네. 때로는 귀신의 역사도 있죠. 그 배에 네. 이러면서 네. 하나님의 뜻 앞에 다스리는데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의 죄를 제거해내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소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제사장적 공동체가 된다. 베드로가 이제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는데 너희는이 개인일까요? 교회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 그렇죠. 그 복수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럼 번역이 두 가지가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대두되는 새로운 번역이 뭐냐면 제사장적 왕국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앞에 형용사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왕국. 의미가 다르네요. 그러면은 이쪽이 더 맞죠. 출애굽기와 연결돼서 네.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네.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네. 그러면 16세기 맥락에서는 캐톨릭 사제주의가 워낙 심하니까 네. 그 루터가 이걸 해석할 땐 개인주의로 해석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각각 만인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게 강조됐죠. 네. 요즘 이제 종교개혁 500 중에서 그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본문을 지나치게 루터 시대에 개인주의적 해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도 되죠? 공동체가 제사장적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공동체 안에 실현함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의 나라들이 다 돌아요. 저기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깨닫고 자기네들의 한계와 죄와 부족한 걸 보고 우리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대한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지. 세상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킹덤. 이게 프리스트리 킹덤이란 말이에요. 이런 해석은 뭐냐? 공동체적 해석이다. 그래서 뭐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네. 그래서 대한 공동체 세우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대한 공동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특정한 무슨 함께 모여 사는 생활 공동체 아니더라도 도시 안에서 일주일 동안 다 딴 삶을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삶 자체가 대한 공동체다. 세상에 네. 회사나 기업이나 국가하고는 다른 동창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대조되는 대안적인 공동체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요즘 좀 다시 되고 있어요. 본문을.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본질이 어떻게 돼? 거룩한 백성이 돼. 거룩이란 말은 죄로부터 분리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열방들의 죄와는 분리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드러낸다.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법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네. 이제 신법으로서 율법을 줍니다. 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24장에서 이제 계약 의식을 행하는데 네. 이 법을 주는데 율법을 줘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에겐 율법과 같은 것을 줬어요. 네.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본성에 율법에 속한 것을 주셨고, 네. 유대인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지만 이방인은 본성에 있는 율법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데, 그 본성에 있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 양심이다. 양심. 자, 그래서 여기서 본성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율법. 본성율법. 이건 돌판에 새긴 돌판율법이죠? 네. 네. 돌판율법은 성문법이에요. 네. 명확하게 그 글씨로 써서 줬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네. 돌판율법에는 율법에 아주 명료해. 요거하고 똑같은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 율법에 속한 것을 줬다. 오.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뭐냐? 양심이다. 양심. 양심은 증거라고 말해요. 본성율법이 있다는 증거야. 이게 증거가 돼서 어떤 때는 고발하고 어떤 때는 변호한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죄에 대해서 너 이 죄 지었지 하고 양심을 증거로 해서 딱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자백도 하고 양심을 걸고 아닙니다 그렇죠. 변명도 하고 이런데 이게 이 양심이 바로 본성율법에 대한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게 소위 양심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래 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어요. 구약에 그래요? 안 나와요. 오. 그런데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서 쓰였느냐? 네. 예수님 당시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썼던 네. 개념이야. 그럼 바울은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철학 개념인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딱 끌어다가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의 율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해. 이게 더 뚜렷해. 그렇죠. 요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좀 희미해. 그렇죠. 힘이 하지. 그래서 양심은 좀 희미해. 네. 자꾸 지나다 보면 죄 짓다 보면 양심은 무뎌지고 네. 희미해지고 타협해.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율법은 요게 이제 명료하고 불명료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과 양심이 똑같은 기능하는데 첫째 무슨 기능하느냐?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죄되게 한다. 죄를 죄를 죄되게 한다. 정죄. 죄되게 죄로 딱 정하는 거예요. 아, 예. 정죄. 죄를 깨닫고 제가 이걸 분명히 깨닫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양심이나 율법은 둘 다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만 하지 죄를 극복은 못해. 그래서 양심과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온도계와 같다.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알지만 네. 올려주질 못해.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죄하는 기능하고 이때 이 죄를 극복하는 기능은 없다.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가 이 율법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죄인이 본성상 타락한 죄인이 네. 율법과 양심과 이렇게 만나면 결과가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고 사망의 존재다라는 이 자기 죄와 사망을 인정하네요. 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양심까지 있으면 더 죽겠는 거야. 양심 있으면 죄를 안 짓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죽겠더라고. 마귀의 특징은 죄를 지어도 양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 가까이 갈수록 양심의 기능이 사라지고 맞습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아주 그렇게 이게 이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성율법이나 돌판율법의 한계를 아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 율법으로 양심으로 구원하지 않고 직접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오세요. 네.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힘을 위로부터 은혜로 줘야 맞아. 인간이 스스로 그 힘에 의지해서 은혜로 율법을 조금 지킬 수가 있고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양심과 율법은 내 자아와 결합하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성령과 결합하면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요. 와.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양심과 율법론이에요. 네. 제가 성경 기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돈하고 읽으면 완전 와닿네. 이 로마서가 이제 딱 깨달아집니다. 네. 로마서에 인간의 죄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겁니다. 자, 2장. 네. 로마서 장. 2장. 네. 로마서 2장? 네. 13절, 14절, 15절인데 14절, 15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 네. 이방인. 네. 그러니까 본성 율법이 있어. 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즉 씌어진 돌판 율법이 없어도 십계명 같은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돼. 자기 본성이 스스로 율법을 해.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네. 본성 율법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 증거의 역할을 양심이 해. 네. 양심이 작동돼. 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검사 노릇, 혹은 변명하며 스스로 막 이제 변호사 노릇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본성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율법과 양심은 인간에게 똑같은 기능이래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죄를 드러낼 뿐이다. 죄를 이길 힘은 없다. 맞아.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당하고 이방인은 본성에 있는 율법으로 정죄당하는데 양심이 고통을 듣고 여기서 구원을 내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야 구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법만 주고 이제부터는 이 법 줬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사라지셨나? 네. 아니죠. 함께 하신다 그랬죠. 임재하셨지. 임하셨지. 네. 성막에 임재하시는 게 그거죠. 네. 임마누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내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법을 받기 전에 너희는 어떤 공동체고 무슨 목적으로 내가 법을 주고 있으며 너희는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율법 받기 전에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법적 통치를 받는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낸 계시 사건이다. 이게 법 받기 전에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이걸 들으니까 구원론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제 다음 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요 이 법치 사상이 오늘날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근대 사상으로까지 기독교가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한 얘기 좀 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그
그 어쩌면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정말 구원이 뭔지 율법이 뭔지 막 이랬는데 그걸 한 번에 딱 정리를 이렇게 딱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오늘 그 처음 어땠어요? 우리 목사님 들었는데 처음 저희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이 본성율법하고 뭐 돌판율법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게 어렵다. 뭐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렇게 설명하시니까 왠지 그 성경하고 잘 안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로 뒤에 넘어가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반전이 있는 드라마 쏙쏙 귀에 들어오는 야 정말 대단한 수업이죠. 그렇죠. 야, 네. 오길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 저는 늘 오길 잘했다고 다음 생각합니다. 주에도 오십니까? 다음 주에도 올까요? 오세요. 와요.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오는 네, 걸로 네. 합시다. 네. 예수님 따라서 우리 자유함으로 그러니까. 삶을 살아냈죠. 우리 뒷 얘기는 저기 떡을 쪄면서 교제하면서 얘기 좀 하시죠. 어디? 먹으면서 박상 교재. 어디? 박상 교재 어디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여호람, 2번 예후,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